오늘 욥기 14장은 11장에 나왔던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2장부터 오늘 14장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들었던 이 말씀은 욥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욥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욥의 고난이 오늘의 나의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먼 이웃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걸 예상하고 전쟁해야 되겠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도 계속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또 여러 전쟁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당장이라도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욥이 된 심정으로 또 내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욥기를 읽는다면 더 이 욥기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들 또 지혜를 우리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사실 욥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 장마다 구절마다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욥기가 요즘 책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체나 또 그 단어 선택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현대적인 사고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바라보면 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지금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성우가 배한성 씨가 이렇게 오늘 14장을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가 그냥 이렇게 글로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드라마 바이블이나 아니면 다른 또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 더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부터 오늘 13, 14장까지 그 친구 소발의 충고와 정죄에 대한 말에 대한 욥의 항변인데요. 사실 오늘 14장이 앞에 나왔던 그 친구들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나 또 이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이 욥이 항변하는 한 텀이 끝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엘리바스 15장부터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텀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이 오늘 14장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 제일 힘들겠죠. 고난을 당한 것도 힘들지만 지금 친구들은 한 번씩 얘기하면 되는데 욥은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욥이 더 힘들고 힘이 빠집니다. 지금 이 배한성 씨가 이 욥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 욥이 정말 힘들구나, 완전 힘이 다 빠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특별히 욥이 지금 13장 20절부터 지금 오늘 14장 내용은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자신의 그 무고함 가운데 그 부당함을 계속 항변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욥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희망은 뭘까요? 돈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었어요.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희망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7절에서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기 보면 나무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했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요 앞에 목련 핀 거 보셨어요? 교회 화단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웠고 또 뭐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목련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다 말라버린 것 같았던 그 가지들이 이 봄이 되니까 움이 트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꽁꽁 얼었던 땅도 이 봄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리니까 땅이 촉촉해지고 또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돌보시죠.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자비의 봄비를 내려주셔서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도 다시금 소생되고 회복시키시고 또 살리시는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지금 욥이 기도라고 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3인칭 시점에서 지금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이 지나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같이 자라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랬어요. 이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눈여겨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살피신다는 거거든요. 그의 말, 그의 행동, 또 그의 기도, 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살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욥이 의로울까요? 친구들이 의로울까요? 성경에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이 말이 이제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욥이 죄가 없어서 의로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제 욥이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악에서 떠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욥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예배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제물을 다 희생시킴으로써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욥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있다면 거기에 희망의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나를 눈여겨보시는, 보살피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위에 내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희망의 싹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참 욥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스올은 지옥, 또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 스올에 감추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나는 기다리겠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죠.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놓으셨다가 마치 무덤 속에 다 이렇게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고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이 참 귀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가 그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고난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난 넘어 그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고 결국 부활하셨던 그 주님처럼 욥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냥 고통당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고난 넘어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도 욥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입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부터 45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이 결코 남의 고난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고난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부활을 소망했던 욥처럼 우리도 늘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귀한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꼭 주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돌보시고 연로하신 어르신 늘 보살펴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요양원 가운데 아버지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시한 새벽에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부활의 희망과 믿음으로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